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이 있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옥도 있고 아비세계도 있고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세계도 있고 완전히 삼계를 탈출한 정토세계가 있고 부처가 된 분들이 계시는 상적광세계가 있답니다.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 사람 100명 중에서 아마 한 사람이 육하늘에 갈 겁니다. 육하늘은 아래하늘이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육하늘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욕계하늘이 6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1하늘, 2하늘, 3하늘, 4하늘, 5하늘, 6하늘 이렇게 말합니다. 6하늘이 아래쪽 하늘이죠. 6하늘 아래 품, 그러니까 각 하늘에 부품이 있는데 아래하늘 품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마 100명에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5하늘 정도는 진짜 하늘인데 몸 색깔이 하얗지요. 6하늘은 회색입니다. 지옥은 거무튀튀합니다. 5하늘은 아주 하얗습니다. 청정하지요. 내가 가만히 사유해보면 그 5하늘에 가서 나는 분들이 1만 명, 10만 명에 하나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대 1, 10만 대 1의 시험에 합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걱정 근심이 있고 슬픔과 비탄이 있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나는 거짓 나인데 중생들은 진짜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 나 속에 들어와서 한평생 살다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것은 중생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급의 외도하늘 교주 정도는 보더라고요. 3하늘 정도의 하늘왕은 보더라고요. 보는데 내 영체를 보질 못합니다. 그저 영혼체만 보지 내 영체의 비밀은 모릅니다. 그 주인공이 몸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와 10개월 되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부부가 아무리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그 주인공인 영혼체가 들어오지 못하면 아기는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스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스님 말씀은 어떤 절, 또 어떤 종단의 법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은 죽으면 대부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신도들 박수. 저승의 명부에 들어가기도 전에 중음세계, 귀신세계가 있어요. 그건 우리 신도분들은 잘 압니다만 오늘 많은 새로운 신도들이 오셨다고 해서 스님이 시간을 조금 할애합니다. 사건 사고로 죽었거나 무서운 암병과 같은 그 이상의 병을 앓다가 죽었거나 자살을 했다든지 타살당했거나 재물이나 처자와 이 세상의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명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걸 중음세계라고 하는데 중음세계부터는 배고프고 춥기가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배고프고 춥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번에 일본 구마모토 지진처럼 자연재해로 죽었다면 마지막 죽었을 때 그 무섭고 표현할 길 없는 공포감, 그때 그 감정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음세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명부에 들어가야죠. 윤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 아기 축생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금생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악하고 불건전하게 살면 악도로 갑니다. 착하고 건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백에 하나 천에 하나 6하늘 아래 분계의 하늘은 갑니다. 그러나 거기는 진정한 하늘이 아닙니다. 5하늘 정도 가야 되는데 5하늘을 가려면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착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5하늘 아래 분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신도들 예. 내가 이 법상에서 말하는 것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꼭 그렇게 아십시오. 축생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곁에서 볼 수 있듯이 삶이 비참하지요. 극히 소수의 애완견 정도를 제외하고는 축생의 삶은 비참합니다. 아셨죠? 여기 축생의 몸을 받으면 보통 중생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12띠를 거의 돌아요. 12띠를 도는 거예요. 한 띠마다 10생, 20생, 30생을 살게 됩니다. 축생의 몸을 받으면 그 처참하게 맞아 죽잖아요. 소나 개나 닭이나 염소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지 아시죠?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당하면서 12띠를 윤회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축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막 죽어서 축생이 되는 건 참 드문 경우입니다. 절대 다수가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볼 수 있는 경계는 무아 속 삼매에 들어야 되는데 부처님 이후로 무아 속 삼매에 드는 성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무아 속 삼매는 보살 삼매를 말합니다. 보살의 삼매, 해인 삼매는 상품보살이 드는 삼매지만 그런 무아 속 삼매를 들지 못하면 지옥도 보이지 않고 천상도 보이지 않고 중생이 윤회하는 것도 모르고 저 사람 전생을 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많이 만났던 도인들, 그 중에는 관법으로 해서 우주본체인 마음자리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관법, 여러분 초기 불교에 이 용어가 많이 나와요. 인과법, 인연법, 연기법을 사유해서 명상해가지고도 우주본체를 봅니다.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본체를 보게 되면 의식이 180도 전환됩니다.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까요? 생각이 바뀌죠. 이 현상계는 인간이 사는 이 세계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믿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인과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원인이 인연이 흩어져 버리면 공이 되어버린다 그거요. 그런 것을 압니다. 선우를 했거나 관법으로 도를 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이 세상을 금강경 사국에서 이야기했듯이 꾸며 한, 꼭두각시 이요, 그림자요, 이슬이요, 번개불이라고 말은 해요. 그 경계에 가면 그럽니다. 견성했으면 그 정도는 알아요. 알지만 선정을 통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팔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팔정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팔정도법이 없으면 외도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문에서 성가에서 견성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견성한 사람들, 마음자리는 봤지요. 그런데 견성했다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늘신이나 천마나 용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소위 견성한 것으로 모두 착각을 합니다. 진짜 견성한 사람들은 적습니다. 진짜 견성한 사람들은 일체유의법을 모든 세상만사를 꿈으로 본다고요. 아, 맞다. 그럽니다. 그러나 선정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사막도에 떨어질 업을 지었으면 가는 거예요. 과거생에 사막도에 떨어질 업을 지었으면 가요. 자기 자신은 업을 소멸 못해요. 자기 자신이 업을 소멸하려면 연불선매뿐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선매라는 말, 선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짜 공부는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팔정도를 가지고 법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팔정도의 법으로 우주본체를 보고 마음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선정의 힘으로, 삼매의 힘으로 여자를 봐도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성녀가 되고 성남이 되고 그리고 재물을 보더라도 그렇고 명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자, 나, 오운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몸뚱이에 대한 애착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계시기 때문에 연부를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역사 이후로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주장을 처음 펴는 곳이 현지사입니다. 신도들 박수. 이 부처님,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완전한 어른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를 완전히 구족하시고 큰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얼마만큼 큰 능력을 지니고 계시나. 여러분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육도의 세계 윤회 안에 세계 있는 중생의 업이 창조합니다. 중생의 업하고 우주본체인 공무의 힘이 서로 연이되어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회 바깥 세계, 저 정토세계 저기 부처님 세계는 부처님이 붙다가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몸뚱이는 이런 지수와 공사대가 아니어요. 빛이어요. 그 빛도 아라한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의 빛, 자성광도 아니고 보살의 빛, 자금광 빛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은 얼마나 불가사에 하느냐. 여러분 부처님의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빛, 그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으로 부처님의 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은 정말로 희유하고 부사이해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은 이 우주를 하나의 입자인 원자로 압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빛이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저 히말라야 산에서 2000년을 살고 있다는 그 초인, 그리스도 바바지 같은 사람들은 필요할 때 몸에서 10억 와트의 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량광에다가 비교하면 10억 와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10억 와트는 물질 1g을 에너지화할 때 1/90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조그마한 물질이 아니라, 이 지구만한 물질이 아니라 이 우주의 물질을 한 원자로 압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빛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격인 거예요. 그걸 알았습니다. 신도들 박수. 그분의 힘을 빌려야 사막도를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분의 가피를 입어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스승을 만나서 아라한과를 칭하면 윤회를 벗어나지요. 그러나 완전히 윤회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다시 오게 되면 과거생에 지은 악연 때문에 악연을 만나서 업을 지어요.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삼계를 탈출하여 수백 천만리 저쪽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야 됩니다. 왕생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보살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보살이 되는 데는 부처님의 가표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신도분들한테는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절을 다니셨는지 얼마나 불교를 만화하셨는지 몰라도 이 법문은 생전 처음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본을 세상에 내놓으니까 어떤 불교학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분은 상당한 불교학자입니다. 한문 원전을 우리말 이상으로 봐요. 어려서부터 한문 공부를 했고 대학을 철학과 나왔고 그 전공으로 종교를 한 분인데 10년 전에 나온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종평회에서 나를 옹호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아주 아끼지요. 무량광이라고 하는 발견 하나만으로도 영산불교는 세계 종교를 다 먹어버렸다. 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 그거라. 그분이 나를 만나서 10년을 더 원전으로 화엄경을 비롯해서 법화경 그리고 여러 방등경전 대집경이라든지 보적경이라든지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보정판을 보고 위대한 역사적인 발견이 7개도 더 된다. 하나만 되어도 최고인데 7개도 더 된다. 그거라. 그래서 아무리 우리 영산불교를 시샘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급하게 우리를 대하고 했지만 나는 속으로는 든든했지요. 나는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말씀을 아직 직접은 약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세상은 태양이 하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붓다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가게 되면 무아 속 절대계의 내 불신은 있지만 또 나의 네 개의 영체는 완전히 무량광으로 되어 있지만 또 세 개의 영체가 그 나한테 가서 있지만 나한테 법문을 할 수 있는 지혜는 줬지만 앞으로 조금 가면 많은 힘이 올 겁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지옥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삶을 보려면 눈뜬 분이어야 하는데 무아속 삼매가 아니고 더 가야 됩니다. 저기 극락을 보고 부처님을 보려면 대적정 삼매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을 뵙습니다. 부처가 되어야 부처를 보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대화하고요. 언제나 부처님하고 상대해서 세상만사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내 머리 위에 가부좌 하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당이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빛은 너무너무도 그 빛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몸에서 50와트의 빛을 낼 수 있어요. 50와트까지 낼 수 있습니다. 죽으면 혼불을 받다는 사람이 있지요. 혼불이 나간다. 이 우리의 몸 영혼체가 하나의 빛이거든요. 중생이 낼 수 있는 빛이 50와트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백만 볼트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과거생에 백생, 천생,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상품보살이 되고 해서 삼매에 들어간 사람한테 보여요. 이제 나오십니다. 그것도 상당한 빛을 감추고 흡수해가지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태사부님처럼 보림이 다 끝나면 완전히 보지요. 완전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20년 동안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 누가 욕을 해도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나 밉습니다. 일시적으로 미워요. 너는 정말 극무간지옥에 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러지 마라. 하는 것이죠. 선불교를 내가 치는 것이 아니어요. 선불교를 하면 안 됩니다. 선불교에서 견성했다는 사람들이 법상에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은 극무간지옥 갈 말을 한다고요. 불보살이 없다. 마음이 부처다. 극락지옥이 없다. 윤회도 말이 안 된다. 라는 등의 말을 합니다. 전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라는 주인공이 어떤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도 되고 약사 부처님도 되고 관세음 보살님도 된다고 그쪽에서는 그러지요. 이런 말을 하면 대망허이거든요. 극무간지옥에 갈 말이거든요. 이걸 모른다고요. 정법을 훼손하는 죄라는 걸 몰라요. 이제 겨우 선정을 통하지 않고
선정은 철저한 계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계율도 없이 의심 하나로 해서 터진 건데 그래서 현상계를 낳은 본체 마음짜리 진열을 받는데 다 된 줄 알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지옥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서 내가 가끔 선불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를 외도니까 절대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고하니 참, 여러분 내 입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안타깝지요. 정말로 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를 정말로 무섭게 극도로 비방하고 능멸한 사람까지도 나는 미래제가 다하도록 보살행을 하면서 건지려고 할 거예요. 신도들 박수. 이 지옥세계에 소름 끼치는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는 그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극고 애고통을 당하면서 지르는 비명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거꾸로 따져요. 이게 우주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나이로 1년, 2년, 몇 살 하지 않습니까? 축생은 생으로 갑니다. 몇 생. 지옥은 겁으로 살아야 돼요. 그 무서운 데서 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전번에 말했죠. 어느 지도자가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하지도 않은 죄를 덮어씌워서 대꼬챙이로 손톱 발톱 사이를 찌르는 고문을 하면서 육시에 죽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고통을 겁으로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현지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지사밖에 없습니다. 신도들 박수. 우리 현지사는 부처님 교단입니다.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회상이기 때문에 붓다의 교단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와 계시는 회상, 법문도 다릅니다. 생활법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금생도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나는 잘 살면 좋겠어요. 우리 현지사 나오면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업장을 씻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 돈도 줘요. 여러분에게 돈을 풀어준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몸속으로 100만원, 1000만원, 억대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만원 한 장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불쌍하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해석하십시오. 사람들이 생로병사하고 우비곤에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민하는 것은 사막도에 가고 윤회하는 것은 결국 집착에서 옵니다. 이건 화엄경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집착하느냐? 여러분 돈 좋아하죠? 재물에 집착하고 성에 집착하고 젊은 남녀들은 이성이라고 하면 최고예요. 명예와 권력에 집착합니다. 국회의원 출마해서 떨어져 버리면 자기만 망하는 것 아니에요. 마누라 쪽에서도 빚을 얻어가지고 나가보는 거예요. 아무리 법정 선거 비용을 1억 8천만 원 정해놨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공탁금까지 생각해봐요. 몇 억, 몇십억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20년, 30년 전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30억이면 당선되고 10억, 20억이면 떨어져요. 석장이 있어야 당선되고 한 장, 두 장 가지고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친구들, 친척들에게 빚내어서 자기는 당선되는 줄만 알아요. 옆에서 너가 나오면 된다. 고 하니까 자기는 되는 줄만 알아요. 떨어질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된다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와. 이게 권력 및 명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중생은 그렇습니다. 중생은 오용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죽는 길인데요. 내가 처음 법문할 때에는 이런 법문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 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나 지금 내가 10년, 15년을 법문했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폭을 더 넓게, 조심스럽게 깊이 하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래도 우리 신도분들은 들을 거예요. 아, 좋다 하고 들을 거예요.
내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오용락에 빠져서 번뇌가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살생을 하고 강도질하고 사기횡령을 하고 또 성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용락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탐욕과 집착입니다. 이 탐욕과 집착을 버리는 방법은 8정도뿐이라고요. 그런데 보살까지 되려면 거기다가 치명연불 해야 돼. 플러스 치명연불까지 해야 돼. 나는 이 8정도 치명연불을 제창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희망이 있어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철기둥되어서 현지사에 열심히 나오고 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불사하고 여러분 정말 노후와 다음 생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투자하면 부처님께서 그 이상 10배, 100배를 준다고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불나방이 불을 좋아하잖아요. 불을 가까이 하다가 어떻게 되지요? 몸을 상하지요.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타 죽어요. 오용락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중생들은 그걸 모릅니다. 스님이 이렇게 법문을 해도 여러분은 돌아서면 또 아닙니다. 또 중생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대학간 나온 젊은이들 중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현지사 중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내가 이번에 내려오면서 우리 현지사 본사 스님들에게 소참법문 1분한 것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3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더라. 너희들, 그 300명 합친 것보다 더 나아. 사람들은 오용락 속에 삽니다. 오용락 속에 살아요. 그래서 중생은 오욕을 갈구함이 그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욕을 갈구하는 것은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 목이 말랐으면 물을 마셔야지 소금물을 마신다고. 소금물이 있어도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나서 목이 타지요. 중생은 그렇게 어둡다고요. 아비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아비세계는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여러분들도 3일 7일을 굶어보세요. 굶어봐야 속을 알지요. 일주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극도로 기갈에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면서 몸에 불이 나요. 그래서 자기 몸을 태웁니다. 타서 죽어버리면 다시 살아나요. 영혼체는 죽지 않습니다. 타서 죽을 때의 그 고통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이 타는 것과 같아요. 그 세계가 아비의 세계예요. 아비 세계의 하루는 인간 세계의 50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세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지옥 아비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 몸을 버리고 갈 때는 인간이나 하늘세계에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신도들 예. 그런 길은 현지사에 나오는 길뿐이에요. 정말입니다. 왜 현지사에 나와야 되느냐? 현지사는 부처님 교단이에요. 부처님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부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경전 읽고 연불을 하고 좋은 일 불사에 동참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업장을 자꾸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업장을 씻어준다는 말은 무식업 이래로 내가 내려오면서 지은 사막도 지옥 아비 축생로 떨어질 업을 닦아준다니까요. 그 죄를 닦아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연불산매에 들어가서만이 혹은 부처님 교단을 만나야 많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모두 불교대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아마 5월 28일인가 봐요. 모두 불교대학에 가라. 법문은 절대 빠지지 말고 들어라. 왜냐? 부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세뇌시켜 놓으면 철기둥 같은 신심이 생깁니다. 이 법문 듣지 않고 교육 안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 말에 동의합니까? 신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좋습니다. 영산불교대학 가십시오. 이번에 5월 28일 개강합니다. 우리나라 대본산 공부모임 교양대학 한다고 하면 20명, 10명 갑니다. 수가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800명이에요. 금년 목표는 우리 불교 학생 수가 1000명이에요. 신도들 박수 여러분, 스님이 불교대학에 꼭 입학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문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현지사 사상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철기둥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제가 다 하도록 잘 살 수 있어요. 절대 지옥 아비 축생에 떨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애 삼계무한이라는 말이 있죠.
이 욕계 새끼 무새끼, 그러니까 사막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도 하늘세계도 그렇답니다. 새끼 무새끼는 대단한 세계입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송중하늘이라고 해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까지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바보라고 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아라한이 되고 삼계를 탈출하는 저기 극락세계까지 갈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궁극에 가서는 부처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하늘에다가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스님한테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처럼 머리 깎고 먹물 옷 입고 내 방에서 성중에 단열에 들겠다고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겠다고 불법을 닦는 중이라면 먼저 색을 멀리해야 한다. 살생살인보다 성관계 색심이 더 문제다. 더 죄가 된다. 고기, 술, 담배, 우유까지 먹어서는 안 되느니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하늘에 가나려고 해도 위 계율은 지켜야 한다. 하늘에 날 것을 목표로 한다면 모르대중이 성관계를 몰래하면 무간지옥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죽을 때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죽으면 악도에 간다. 설사 극락에 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등급 떨어진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들었죠? 신도들 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 고정판은 스님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개정판보다 훨씬 낫습니다. 꼭 구입해 보십시오. 그 다음 법문집 30권입니다. 지금 큰 스님 법문이 300여 회 가까이 될 겁니다. 그것을 지금 30권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한 권당 330페이지 안팎입니다. 법정 규칙대로 한다면 권당 15,000원 정도 됩니다. 잡서도 15,000원인데 큰 스님 법문집은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1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5만원이지만 40만원으로 해서 아마 2달 후쯤 나오니까 이것도 꼭 구입해서 가볼로 놔두시고 틈틈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모두 불사에 회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팔정도 칙명연불로 들어가는데 꼭 서론 부분을 하다가 보면 그냥 시간이 다 되어서 본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0번 정도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무상하거든요. 중생이 사는 세상은 무상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꿈과 같지요. 여기 70살, 80살 된 분도 있으시고 50대, 60대도 있네요. 지난 50년, 60년 되돌아보세요. 꿈만 같지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 없을 무자, 항상 상자. 무상이라고 해요. 이 세상은 무상변이라고 해요. 무상하다 그거요.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거라. 무상변이 하다고 합니다. 무상하다고 그래. 무상하다는 것은 인연이 다하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하라고 그래요. 무상무하 그리고 인생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생로병사를 위시해서 사고팔고 등등 우비군에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까지 해서 삼법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멸이라 이라고 해서 사법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거야. 무상한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법칙이 있어요. 그저 무상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 연계의 법칙이 있어요. 연계의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려면 이 우주본체인 마음자리를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자리를 봐서는 그 깊이를 몰라요. 앞에서 스님이 말씀드린 무아 속 3매 정도 들어가야 이제 봅니다. 이 무상한 중생세계의 안을 들여다보면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느냐? 인과의 법칙이 있고 인연법이 있어요. 상위성의 법칙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법칙이 있어요. 각각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 책에 다 있습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에 다 있어요. 다른 것은 쉬우니까 상위성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서로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홀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 혼자 태어났다고 해봐요. 혼자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서로서로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로 인해서 왔어요. 우리 부모가 없었으면 나는 오지 못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어서 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하면 아마 지구 인구가 현재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하고 다 인연관계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무식업 이래로 살아왔으니까 2, 3천 대 전 세계 모든 중생들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인드라망의 비유예요. 인드라망이라고 제석천에 쳐져 있는 망인데 그 그물코마다 구슬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슬이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의 구슬에 나머지 구슬 전부가 그 속에 비칩니다. 상상해보세요. 그와 같습니다. 나도 하나도 또 나머지 구슬에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슬에 하나의 동물이 있다고 합시다. 또 다른 구슬은 어떤 식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전부 내 구슬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것은 또 저 나머지 구슬에 다 간 거예요. 이것을 일즉다 다주길 일중다 다중일이라고 해요. 화엄경의 핵심이 중중무진 연기의 원리인데요.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어렵겠지요. 어쨌든 간에 서로서로 의지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내가 현지사 원결 천도제를 모셨더니 큰 스님이 축원을 할 때 들어보니까 과거생에 어떤 사람을 독살했다. 그 독살당한 사람이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 많이 듣죠? 원결 천도제 때 많이 듣죠? 이 사람들이 다 원결이 있더라고요. 원결 악연들이 모두 있어요. 모두 몇 사람씩 다 있어요. 또 다음에 해보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그것은 그 인생을 사는데 어떤 구간의 업으로 삽니다. 그러면 이걸 다 빼버리면 새로운 업이 드러나요. 그러면 또 이때 맺어진 원결들이 무주고원들이 또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내가 상대를 죽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어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체는 알아요. 불성이니까 알아요. 내가 너한테 죽었다 하는 것을 알아요. 100년, 1000년이 흘러도 알아요. 그래서 무주고혼으로 되었을 때 맞아 죽었으면 무주고혼이지요.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상당기간 못 들어가요. 1000년, 만년 그 이상도 못 들어가요. 저 명부에서 정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부처님 교단이 탄생되었을 때 부처님이 무주고혼을 다 정리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놈이 전생에 몇 생 전에 나를 죽였어. 뭐냐? 잘 만났다. 하고 죽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어이 죽이려고 합니다. 복수를 하는 거예요. 기어이 죽이려고 하는데 금생에 그 복수를 성공 못하면 동물로라도 태어나서 죽이려고 해요. 독사로 태어나서 죽이려고 하고 호랑이로 태어나서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때 또 못 죽이면 사람이 되어서라도 기어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이 사람한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전생관계로 해서 내가 죽는 건데 그걸 몰라요. 내가 나를 죽여. 이렇게 되지요. 그럼 또 내가 무주고혼이 되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죽이면 죽은 사람이 다시 또 이 사람을 죽여요. 결과가 원인이 되고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됩니다. 인 이과가 되고 과가 인이 되고 계속 윤회의 사슬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큰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나중에 사막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명부에 들어가게 되면 사막도에 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중지옥이나 무간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버금가는 죄도 짓지 말라고요. 사람을 죽인 죄에 버금가는 죄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사기해서 재산을 몽땅 뺏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우리 곁에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 기막힌 사연을 내 책에다가 적어놨는데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읽어본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 못 쓰는 거예요. 어쨌든 버금가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원결을 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상대에 대해서 원한 며칠 정도의 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생에 이렇게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악연이 있을까? 원결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금생에 꼭 푸세요. 그 사람 붙들고 참여하면서 술도 사주고 잘해주세요. 풀어버리세요. 그 사람이 공경에 빠져 있으면 100만 원을 주든지 1000만 원을 주든지 어쨌든 주면서 내가 10년 전에 참 잘못했네. 그 원한을 푸세.
하고 풀어버리세요. 풀지 않고 한번 딱 연결되고 맺혀진 것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복수를 해야 풀어집니다. 여러분 복수를 해야 풀어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무주고혼은 반드시 명부로 들어가서 윤회를 해야 되는데 압도를 가야 되는데 그 보상으로 부처님께서 내가 전생에 그랬지만 금생에 그때 일을 들어보니까 나도 내 속사정을 알겠구나. 그 대신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이 또 다음 생에 너를 죽여. 내가 그 사람한테 맞아 죽은 것은 그 전생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이렇게 인연의 고리로 윤회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끊어라. 내 말을 듣고 끊어라. 그 대신 무주고혼을 인간으로 환생시켜주잖아요. 지금 무주고혼을 인간으로 환생시켜줘요. 그러니까 상이성이라는 것은 상이상자, 상이상관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있어요. 그래서 비근한 신뢰를 지금 들은 거예요.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이면 5가지 과보가 와요. 금생에 징역 가고 다음 생에 지옥을 가고 다음 생에 지옥을 거치면 아기 축생 그렇게 거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 이웃 동네라고요. 적어도 사람 죽인 사람은 그 죄 말고도 정말로 이러이러한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기로도 가고 축생으로도 갑니다. 사람으로 올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생에 업이 많으면 아주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와요. 그래서 어쩝니까? 내가 죽였으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오냐? 내가 나를 죽여. 그 한이 또 맺혀가지고 다음 생에 이 사람이 또 죽여요. 그 다음 생에 또 죽여요. 이것이 반복되니까 여러분,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해서 이렇게 윤회를 하니까 여러분 원한 원결을 짓지 말아요. 절대 짓지 말아요. 아셨죠? 신도들 예. 그래서 이 세상이 무상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법칙이 있어요. 연기법이 있어요. 연기법이 진리인 거예요. 이 우주가 성겁을 맞이하거나 괴겁이 되거나 부처님께서 출세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간에 이 연기법은 자존자예요. 이건 항상 작동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중생이 지은 업하고 해서 우주를 창조하고 그리고 이 우주가 창조되었으면 일정 기간 유지되어 있다가 괴겁을 만나고 공겁을 만나서 다 없어져 버려요. 전부 없어져 버려요. 하나의 원자까지도 없어져 버려요. 이제 성겁을 맞아서 하나의 원자 같은 것이 생겨나서 빅뱅을 통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한다고요. 이건 아주 높은 수준의 법문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업이 무섭단 말이에요. 인연이 무서워요. 업을 지으면 악연이 되잖아요. 업을 지으면 그 사람과 인연관계가 아주 최악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죄업을 짓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악연을 두지 말기를, 원결 악연을 두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정견이 되겠습니다. 정견을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연기의 법칙인 진리의 인식의 뿌리를 두면서 해탈로 이끄는 사성제의 통찰의 바탕을 둔 세계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견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사입니다. 정견으로 해서 그 다음 정사가 있어요. 정사, 올바른 사유, 올바른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오욕락을 벗어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무아의 이욕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쾌락의 욕망, 쾌락적 욕망,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 떼어버려야 돼. 이것이 번뇌를 일으켜서 업을 짓는 원인이니까요. 그래서 탐욕을 여인 마음, 성내는 것을 여인, 폭력을 여인 등 이 3가지에 대한 철저한 이욕입니다. 욕심을 버려버리고 청정하고 성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아주 사랑스럽게 해줘라 그거라. 사랑스럽게 해줘라. 그 다음에 폭력을 여인 사유. 이것은 모든 사람의 아픔을 배려해서 알아서 내 능력껏 건져줘라. 그러니까 정견은 지혜가 되고요. 정사는 청정과 자비가 됩니다. 정견과 정사유가 바탕이 되어서 이제 정업 정명이 되고 정정진이 되고 정념, 이 생각을 아주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정정으로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윤회를 벗어나고 생로병사 우비곤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와 종파에는 수행법이 있어요. 수행법이 있지만
팔정도가 최고이고 팔정도의 수행법이 없으면 그건 전부 정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고 해도 절대 아라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정도에 의해서 정법의 아라한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칭명연불입니다. 3계의 지존이신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지사에서는 팔정도 칭명연불의 위대한 수행법을 내놓은 겁니다. 이 다음에도 팔정도와 곁들여서 팔정도 칭명연불에 대한 수행에 대해서 법문할 것입니다. 이 다음까지 마치려고 한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다음 시간에도 와야 되는데 그냥 또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스님으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럽니까? 안타깝습니다. 꼭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꼭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300번 가까이 법문했는데 우리 신도분들 중에 개근한 사람이 절반 된다고 해요. 정말로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높은 하늘이나 성중하늘에 가서 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죠. 신도들 박수. 그러나 다른 종교나 다른 교파에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막도를 벗어납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얼마나 무간지옥 극무간지옥에 갈 부업을 많이 지었다고요. 꼭 현지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초지일관에서 나와 주시고 우리 불교대학에 꼭 입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신도들 예. 박수. 처음 오신 분들 스님을 따라서 칭명연불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3계의 지존이십니다. 부처님 명호, 석가모니불 명호를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금강반야바라미를 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그저 하다가 부처님. 이 어리석은 누구누구는 알고 모르고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업장 좀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일단 발언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법회가 끝나면 공부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꼭 참석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원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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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징경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신기명정매